성경의 구속사의 핵심 주제를 다루는 룻기 말씀을 또 연이어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배려해 주시고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예정해 두셨던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붙잡고 견고하게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다하시는 말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룻기 3장을 지난번에 3장 읽었던가? 2장 읽었죠? 3장을 읽고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룻기를 자꾸 내가 이제 암송을 시키려고 집회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전체적인 배경을 여러 번을 읽으면은 자연히 영감을 받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자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 때 잠깐 이제 들어갔지만 완전히 마칠 수 없는 그런 긴 내용이었기 때문에 멍에내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를 길들여서 주의 종으로 세우는 내용을 말씀을 자료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무슨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가 고엘의 그 사명을 맡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게 아니다. 이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고자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회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21장 3절까지는 했었죠. 예레미야 31장 18절까지 했구나.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 중간 부분 거기서부터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이게 소에게 멍에를 메운다는 것은 죄악의 멍에를 메우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멍에를 그 손으로 붙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니까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여기에서는 다루지를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룻기에서는 그냥 유력자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는. 그러나 이 지금 지난 그 마지막 시간과 화요일날 마지막 시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만 룻기에서는 이렇게 소소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고엘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무슨 신학교를 졸업해서 갑자기 어떻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송아지를 길들이는 이야기는 늘 소와 관련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라는 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가 내라고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파송하는 대속자로서의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이렇게 매 대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니요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이건 야곱의 체험을 여기 그냥 요약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야곱이 죄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그게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뭔 일을 했느냐면은 힘 빼는 일을 한 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힘을 피곤케 하였다 그랬는데 힘을 뺀 거다 이거예요. 육체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사람을 힘 쪽 빠지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뭐 지렁이가 뭔 힘이 있어. 밟으면 꿈틀어다가 그냥 미끄러지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만들어 놔야만 고엘로서 즉 룻기의 보아스로서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고 그냥 보아스가 이미 있는 걸로만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을 빼려면 어떻게 되냐면 펄펄 뛰는 사람을 갖다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붙여서 맡겨야 돼. 야곱은 누구의 손에서 길들임 받았죠?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의 손에서. 야곱이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위계 질서로 봐도 아버지고 외삼촌이고 어른이고 어떻게 할 거야. 꼼짝 못하지. 거기다 대고 또 그가 난 딸을 사랑하니 눈치 봐야죠. 뒤에 상한다고 에이 나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길들임 받아요 못 받아요? 외삼촌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아내를 줄 때까지는 아무리 비유가 상해도 꼼짝 못하고 거기서 도망도 못 가. 하여튼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길들이려고 한번 딱 붙잡으면 도망도 못 가게 빠져나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힘을 쪽 빼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신학교에 가서 뭐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다 이렇게 할 때 신학교를 들어서 내가 막 목사로 안수받았다고 이런 걸 자랑하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목사들은 많은데 세상은 점점 더 썩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더 썩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는. 이런 말을 깨달아야 돼. 룻기를 읽을 때 이런 것이 감춰진 사실을 모르면은 눈이 먼 사람이죠. 보아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딸아 그러는데 늙은이잖아 지금. 룻의 시어머니도 내 딸아 그러죠. 그러니까 룻으로 보자면은 부모님 또래다 이거예요. 부모님 또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보아스는 본처를 얻었다 와서 자식도 못 낳고 속만 자글자글 썩어가면서 호랩이 돼가지고 그냥 오랜 세월 지금 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누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룻에게 장가 들으라고 두 번째 아내로 룻을 맡게 하려고 첫 번째 아내를 사실 사랑도 안 했겠지. 야곱으로 보자면 뭐 레아보다는 그 라헬이 두 번째가 더 이뻤으니까 뭐 이제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야. 그냥 우연찮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사 특히 이 신앙세계에서는 우연히 된다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룻기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게 됐다 이랬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사실은. 뭐 룻이 나 오늘 보아스의 밭에 갈 거야 이러고 가는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 알고서 갔어. 그냥 가서 어떻게 다른 밭에서는 내 쫓아 쌌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삭을 주어도 말을 안 하니까 그 밭에 우연히 도달이 된 거지. 그렇잖아요. 상황은 그렇잖아. 그런 말을 세세하게 안 써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놓쳐버리면 후속사를 다루는 룻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요셉은 보디발에게 붙이신 것이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붙여졌죠.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붙여졌잖아요. 육체로는 당할 방법이 없어. 그 사람들이 권세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힘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붙여서 남편들도 그래서 불쌍히 여겨. 특히 우리 저 김자매 남편 불쌍히 여겨야 돼. 그 윗사람의 밑에서 딱 붙여놔두죠. 해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게 만들어.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해가면서 엉뚱한 지시를 하는데 싫어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만나라고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해. 딴 사람 아이고 확 그만둬. 막 여기 주머니 뭐 여기다 뭐 봉투 하나 넣고 다니다가 이걸 그냥 하고 읽어보다가 또 그러놓고 이걸 하게 말이기다 이거요. 길들임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사도 똑같아. 예, 똑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들여놔야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면은 변절을 않는다 이거예요. 충성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는 아담 세계 이전에 루시퍼 천사의 반역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길을 들여서 종으로 세우는 것은 그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길들임 받은 적도 없이 그냥 지음 받아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다가 천사들 모든 천사들을 지시하는 자리에다 딱 세웠잖아. 그럼 뭘 알아? 지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가 다인 줄 알지. 이 정권 초기에 그 청와대 뭔가 대변인인가 이게 좀 위촉받은 사람 있었었죠. 그러면 미국 가서 문제 일으켰다고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한국 와서도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그냥 목 쳐버린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아주 세상 말로 꼴값 떠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위에 청와대 홍보 수석이 있잖아. 수석이 그 사람은 참모잖아. 자기는 그 수석실에 있는 사무부는 직원이고 대통령 어디 가신다고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씀 하나 유심히 들어 그래가지고 발표하려고 그래.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청와대 홍보 수석이 그 단어 중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려고 한 건데 단어 사용이 잘못됐으니까 네가 이것을 이해를 구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발표를 해라 하면 수석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놈이잖아. 그런데 수석이 뒤따라오는데 지가 수석 앞에서 대통령 옆에 서서 이러고 다니면 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상사에서도 보라 이거예요. 자기보다도 아이도 많고 언론계에서는 그래도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을 딱 데려다가 청와대 홍보 수석 자리에 앉혀놨는데 지가 언론계에서 말빨이나 한다고 따따분다 그 수석이 추천해줘서 지가 그 자리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석을 추천해다는 거 지가 막 앞서려고 그러고 깔보고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놈이 길들임을 안 받아서 그 모양이 되는 거야 이거예요. 교회 중에서 말씀처럼 이게 좀 깨닫고 아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길들임을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젊을 때 멍에를 메고 길들임을 받아야지 젊을 때 길들임을 받지 못하고 때를 놓쳐가지고서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나이 먹어서라도 결국은 붙잡아다가 세상 말로는 죽살이를 치게 만들어버려. 너 아직도 힘이 팔팔하구나. 네 힘을 좀 내가 피곤케 해야 되겠어 하고 붙잡아다가 길을 들이면 꼼짝 못해. 도망도 못 가. 나이 먹어서 길들임 받는 것이 젊을 때 길들임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인생사에서도 젊어서는 고생도 능히 올라오는 힘이 막 강할 때니까 감당이 되지만 나이가 40 넘으면 고개가 이렇게 내려다지 이 길을 딱 들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 갖다가 10살 먹은 놈 길들이는 게 쉽지 45살 먹은 놈 길들이기가 쉽겠어?
45살 먹었는 길들이려면 이걸 덜 만져. 근데 10살 먹었는 이거 만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뭘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그 얘기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그냥 느닷없이 보아스가 그냥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길들임의 과정을 거친 온전케 된 사람을 예비해 놓고 나서 루시라는 불쌍한 여자를 하나님이 딱 중매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모르고 신학적으로 뭔 쪽쪽에서 그 사람은 그야말로 저 껌부터 쪽 붙어가지고 엉뚱한 데 붙어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 그거 누가 말씀 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1시간만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제멋대로 된 사람이다. 이게 딱 나와버리잖아. 1시간만 들어보면 금방 나오는데 뭐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어떠함을 속일 수는 없는 문제거든. 생명을 속이지는 못하는 거거든. 아무리 유선을 잘해도.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붙여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길들인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생 채찍이라고 번역된 그 사무엘하에게 나오는 용어에서 이제 여기 인용을 했는데, 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등으로 번역한 채찍 막대기, 이거는 레위기 27장 32절에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10번째 양을 표시를 해놓고 11조 제물로 택해가지고 교기하거나 절대로 물을 수 없다라고 한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 뭘 가르치느냐? 순종을 가르쳐가지고 전능자의 손길 아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나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순종을 다 가르친다. 야곱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외숙, 나중에는 장인아버지가 됐는데 라반의 손에 붙이신 전능자의 손길 아래에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경험을 했으며, 요셉은 고디발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신하에게 붙여져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면서 타고난 교만성과 완악한 기질을 소멸시키는 연관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었으니, 혈기가 끓는 시기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길들이시는 전능자의 손길은 그것은 경험으로나 배우는 것이지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경험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흔히 속세에서 말하기를 고생의 물과 눈물 양식을, 이것도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말이죠.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젊어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보호자를 잃고 자기가 당할 수 없는 누군가 남의 손에 맡겨져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름을 받는 것은 타고난 기질과 교만성을 꺾어서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길들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사람은 다 질서의 하나님을 배워야만 온전케 되는 것이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배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거스르면 자기만 고통받죠. 순종하면 그래도 자기 스스로 속으로 고통을 받을지언정 어쨌든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자기 성깔대로 하면은 죽어나는 거죠.
질서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런 권위를 운행하시는 전능자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맡겼다. 이 말이 무슨 뜻이요 그게? 이것을 가르침 받은 사람에게나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맡길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길들임은 통치권과 당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통치권과.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은 야곱과 요셉, 나오미와 룻에게 너무도 적당한 표현이니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붙어서 끓는 피의 힘을 억제하면서 이 사람 죽는 일이죠. 아주 이게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사실은 숨이 막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몸으로 배우는 길들임을 위해 전능자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의 손에 붙여 순종을 가르치신 후에 목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임, 안수 방법을 배워야 된다. 보아스가 그냥 하늘에서 우연찮게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치리, 막대기 아래로 통과해본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인생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목자가 되어 남을 가르치면 종교인을 만들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가르침을 받아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 목자의 사역을 수행하면 만나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에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만 길러내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만 많이 불러 모았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사역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서로.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제 이런 성경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즉 멍에 매기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때 길들임을 받는 것이 좋지 완전히 다 자란 소가 되었을 때는 길들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길들이는 주인도 힘들고 길들임 받는 소도 힘들고 이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젊었을 때 멍에는 메고 길들임을 젊었을 때 멍에를 메고 길들임을 받아야지 시기를 놓치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잠깐 동안 엄히 징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그 친아들들을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는 다시는 나가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기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공부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매우 혼잡한 때를 대표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과 마음에 임하시지 않아서 몽학 선생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인생책적으로 쓰는 몽둥이들이죠. 율법 선생들이라는 건 그게 사람 길들이라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주신 스승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채찍으로 후려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그런 말씀도 나는 하지만 세상 교회 가서 세상 좀 봐줘봐야 한다. 처음부터 여기로 와버렸다가는 여기는 뭐 그냥 멋대로 그냥 놔둬버리는만 막 그냥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 이거예요. 채찍질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한테 가서 몽둥이 찜질, 발길질을 당해보고 그 다음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귀신들에게 이끌리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사사시대에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주 혼잡한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혼잡하니까 그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죠. 뭐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때 자기 하고픈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박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섬기느라고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고 대적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지금 왕이신 여호와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실제적인 그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가 되면 랍비 학교에 가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랍비 학교를 이수한 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암소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 교리적으로. 그 사람들은 늘 밥 먹고 앉아서 연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신학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을 몽합선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붙여서 길들이는 도구로 쓰시느라고 그들을 세운 것이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과정이지.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성경이 정하신 믿음의 도리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을 때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을 듣고 영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머리로 뭘 많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알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자기의 생명화가 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 교만해지기만 하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은 사람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진리의 도를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굳게 잡아야 하며 진리를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다 이거예요. 질서가 없어. 내가 누구의 머리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의 발밑에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있을 자리를 몰라.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 방향을 아느냐? 방향도 없어. 그냥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쳐가려고 그래. 손자들 길러보면 알잖아. 아무데나 방향 없어. 그냥 지금 뻘뻘대고 지 가고픈 대로 그냥 가면 할아버지는 뒤따라다니라고 사람 죽어가지고 이것은 힘이 넘쳐나. 할아버지는 힘들어 죽겠는데도 가도 뻘뻘대고 막 다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요? 오늘날 어떤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도 혹은 그리스도의 도, 생명의 도, 진리의 도라 기록한 믿음의 도리를 쫓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믿음의 행위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뱀독에 취하여 인간적인 선하고 옳은 행위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하는가? 그것은 길들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은 길들임을 받으면서나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꽁으로 선악과 먹듯이 그렇게 먹게 해주는 게 아니다. 절대. 생명나무 실과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인 건데 그거는 그걸 육신의 생각대로 막 그냥 선악과 따먹듯이 그 함부로 그렇게 막 따먹게 만들면 그럼 뭐가 되겠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은 또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그렇게 쉽게 따먹고서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딱 쫓아내고서는 거기 생명나무 못 따먹으러 가게 하려고 길을 딱 막아놨다는 거예요. 때가 되시면 내가 직접 생명나무 열매 앞으로 내가 너 데려다 놓을 때까지 너 가만히 있어, 그 얘기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는 것이 그렇게 쉽게 따먹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자,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인용한 말씀을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예언이지요. 그리고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아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양무리를 칠 목자를 세우는 얘기지요 지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게 야곱에게 한 말씀이죠. 나의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약속대로 이곳으로 데려다 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거기 그 서원 약속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것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대대로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맺은 언약을 지금 반복하는 내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건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여기 악한 종류라고 사무엘기에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줄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7족속이죠. 후기 7족속들. 예수님이 이걸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할 때는 가라지는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했죠. 서신서에서는 이게 다 사탄에게 불쌍한 영혼들을 팔아넘기는, 매매하는 권세를 받은 미혹의 영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와는 다르다 말이지. 다윗 왕이 다스리는 거는 왕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바꿔지지만,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때였고, 다윗 왕정으로 들어가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길들임을 거친 다음에 그 백성을 맡기겠다, 너한테 안심하고 맡기겠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뭔 집을 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집은 사실은 다윗의 왕통이고 다윗 왕의 그 가문이란 말이야. 그게 다윗의 집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겨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맡겨서 그 왕통이 이어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지어주시는 집이란 말이야.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지금 다윗의 몸에서 난 씨가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사실은 밧세바를 통하여 낳게 될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솔로몬의 후대가 왕통을 잇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내가 사람의 매와 그랬는데 이게 레위기 27장 32절에서 이번 번역은 몽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몽둥이다 이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의 경우에서 인생 채찍은 많은 처첩들과 많은 아들들이 아주 골머리가 아파 이런 거 아내를 많이 줄 때는 좋았는데 이게 아내들끼리 시기 질투를 하고 여자가 서로가 질투를 해가지고 집안이 편치 않으면은 솔로몬이 잠언서를 할 때 뭐라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오두막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많은 이쁜 여자 데리고 왕궁에서 여러 날 사는 것보다 100번 낫다. 내 아들랑 그러니까 나처럼 그러지 말으라고 유언 남기는 말을 했죠. 얼마나 처첩들한테 시달켰으면 그런 걸 했겠어. 여자가 처첩들이 서로 시기질투하면 편할 날이 없죠. 이 왕궁이라는 것은 잠잘 날이 없어. 이 처첩들이 그 첩들이 많으면 아주 평지풍파를 일으켜. 왜 그래요? 자기 살아남으려고 서로가 경쟁을 하고 그러거든. 사실은 왕은 한 번이나 자기 방에 더 오게 만들어야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지 아들이 왕에 올라가야만 죽지 않으니까.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자식이 있으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는 인생 채찍이라는 것이 처첩들과 많은 아들들이었어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빼앗은 것은 왕권을 박탈당한 거죠.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진치는 하지만 왕권을 뺏지는 않겠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구원 방법이죠. 아예 왕권 뺏어 버리든지 그러면 아예 속이나 이것이죠. 그런데 많은 처첩들과 자식들 잔뜩 주시고 나서는 부대끼게 만들어. 그렇다고 왕노릇 아니다 왕노릇 안 할 거야 그럴 수도 없잖아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사람에 따라서 길들이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하시는 수단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집, 나라, 왕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권세지요. 다윗에게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이 그냥 다윗 가문 가계와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맡긴 나라와 다윗의 왕권이다 이거예요. 이게 당연히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신약의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삼권이 있었는데 왕권, 제사장권, 이제 선지자권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구비시키는 얘기다 이거예요. 뭘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이걸 구비시킨다 그런 말. 범죄한 다윗이 회개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여호와의 언약 말씀인데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당하여 왕궁을 후궁 열에게 맡기고 피난길에 올랐지만 항상 여호와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뉘우쳤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다윗의 위를 물려주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 예언으로 언약을
내줘 주셨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피난길을 간다 할지라도 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주신 거니까 우리도 믿음을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유다인 며느리 다말이 약주로 받은 증거물품이 없으면은 다 본물을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약속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유다가 예상으로 해놓고 나중에 와서 나 그런 일 없는데 할 사람 아니거든. 그런 일 없는데 하면은 이거 누구 거요? 하면은 꼴랑 묻어져.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라는 게. 솔로몬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 쉐베트라는 용어는 레기 27장 32절에 이미 나왔던 얘기, 막대기, 홀, 왕의 그 치리, 홀, 그 다음에 지팡이, 채찍, 몽둥이 등등으로 문맥에 따라서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의 몽둥이죠. 바벨론은 유다의 몽둥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 용어는 똑같은 용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 회초리와 인생 채찍,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이었었어요. 역사상으로는. 그럼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왕위를 거두지는 않겠다는 약속 말씀은 훗날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게 다시 예언으로 주어집니다. 이 나단이 받은 예언은 다윗의 시에 또 나오죠. 반복해서. 이제 시편 89편 19절로 35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나단에게 주셔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말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대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로 한 거죠.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이건 누구냐면 다윗이지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말은 백성들 보고 너는 다윗 왕에게 지금 순종해라, 그걸 가르치고자 해서 이걸 지금 주시는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세운 종이니까 너희는 다윗에게 이유 없이 순종해, 그 말이야. 주의 성도들 보고 하는 말씀이야. 이게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아까 예언에서는 악한 종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원수라고 표현을 했죠.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이 악한 자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게 인용이 됐죠. 이것은 가나안 후이 7 족속들로 상징되었어요. 이것은 신약의 성도 서신서에서는 사탄의 사자들, 미혹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하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의 손을 바다와 강들 위에 놓게 해준다. 이 말은 세상 권세와 영적 권세를 다 그에게 맡겼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이 장자권자죠. 지금 실제로는 8번째잖아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 지존자라는 말은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신약에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하늘의 날이라는 것과 땅의 날이라는 건 이제
이게 뭔 말이 그 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그의 자손은 첫째는 솔로몬이었고 쭉 이어져서 시드기야까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에서 인용한 말이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징벌을 할지라도 왕위는 그에게 받은다. 이죠. 나의 성실함도 배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사무엘기에서 나단에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내가 지금 왕자의 난을 피하여 쫓겨갈지라도 절대로 나는 죽지 않고 왕궁에 다시 복귀한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한 것을 지금 사람 막대기 다윗에게는 왕자지요. 인생 채찍으로, 인생 채찍은 이제 배도했던 그 다윗의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의 모사로 변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아히도벨. 그래서 그 사람의 꾀가 솔로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그 사람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몽둥이거든. 지금 배부자잖아. 배부자. 다윗 왕을 섬기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압살롬에게 붙었으니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했다가는 자기는 죽는 거거든. 그걸 다 다윗은 그걸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의 그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강 건너오면서. 그런 것이 다 다윗에게는 압살롬과 배반자들이 인생 채찍이고 몽둥이들이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